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 사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고 또 사단도 그 앞에 와 있더라. 이 말씀이 욥이 시험을 당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7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물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서 왔냐? 사단이 말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래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도 광명한 천사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멸망시키고 죽일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사단 마귀가 보세요. 사단 마귀가 개인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어떤 지역 죽이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사단 마귀가 더 나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귀가 한 사람만 한 가정만 파괴하고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 나라도 죽이고 한 민족도 죽이고 막 전부 박살내려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신앙 가운데서 맹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맹철하게 신앙 가운데 하나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대선을 보면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 이거 사람 자꾸 죽고 있다.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 그 말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는 얘기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안 그러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다. 이 얘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해서 전부 다 막 동조를 하고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쟁 왜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는 얘기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제노사이드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노사이드는 민족 청산이잖아요. 민족 청산, 인종 청소. 이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한 60-70% 살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1-20% 살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섞인 사람들이 또 1-20%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할까 좌파 진보 보수 뭐 이거 갖고 막 극렬하게 싸우잖아요. 동서가 싸우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10년 동안 14년이죠. 14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 하면 이 러시아 동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그냥 인종 청소를 했어요. 사람들 죽이고 학살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면 그런 일들을 누가 다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뉴스를 한번 기억하고 계셔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저 어디야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던 이런 옛날에 그 기사들을 기억하셔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전부 다 인청소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냐 보수주의자가 아니냐가 아니고 서방 측이냐 아니면 러시아 측이냐. 왜 동구권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막 들고 일어나요. 부정선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또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 또 죽이고 막 청소하고 학교 폐쇄하고 러시아 말 이제 안 가르치고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14년 가까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한 나라를 그냥 계속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이번 몇 년 동안 1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1200만 명이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아마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음식을 줘요. 숙식을 제공해줘요. 그들에게 집을 줘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에게는 제공을 안 해줘요. 그들에게 집을 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그냥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입국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호텔에서 재워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줘.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이 마귀는 하는 짓이 개인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나라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들에게 사단 마귀가 와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마귀가 시험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마귀가 뭐 나한테 와 가지고 아니요, 마귀가 유다에게 와 가지고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냥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가 파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 십자가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다는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도 그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또 그리고도 지금 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의 재산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때 전부 다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 번의 재산이, 세 번에 걸쳐서 재산이 없어지는데, 그 세 번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부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구스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죽이고 다 하고 재산을 뺏어가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죽이고, 사람들은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들 7명과 딸 3명을 사단 마귀가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해 가지고 다 죽어요. 이게 자식이 한 명이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다 죽여요.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너 어디서 왔냐? 예,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일하다 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아주 악랄한 것이 사단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언제든지 내게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나라 200개국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가질 때는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상상을 초월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대표적으로 70년 전에 우리나라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는 1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그때 남북한 다 합쳐도 3천만이 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가운데서 12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25 사변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대 이산가족 찾기 KBS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만나는데, 그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눈물바다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이 사단의 하는 짓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전 세계도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언론에서 저렇게 떠들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가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토요일 날 그 강화문에서 한 6천 명 나와가지고 데모했다는 것을 막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퇴진하면서 6천 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몇십만 명씩 나와서 데모를 해도 뉴스에 하나도 안 떠요. 6천 명이 나오니까 대본 뉴스가 나와요. 몇십만 명이 나와도 몇 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4년이 아니죠, 6년 동안 그렇게 해도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자꾸 떠들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언론이라,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대로, 권력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우리는 뭐든지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후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공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욥을 잘 봤냐? 네가 그 자식 10명을 죽이고 네가 그 재산 다 뺏어가도록 전쟁을 동쪽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하게 하고 구스 사람들이 나와 전쟁하게 하고 네가 태풍을 일으켜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이게 하고 다 네가 그 짓을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을 네가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밖에 없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욥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욥이 부자로 있을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 섬기고 악에서 떠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우리는 좀 있을 때는 감사하고 조금 어려움 오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본성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이게 희로애락이 우리의 삶의 본능이잖아요. 본성이고. 그런데 그 본성과 본능은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면 그 교만이 극치를 떨어가지고 막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주저앉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또 좀 잘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 교만이 그걸 달려가지고 아이성을 칠 때 에이 그놈의 아이성 조만한데 그거 뭐하러 다 보낼 그 필요 있냐고 3,000명만 보내서 전쟁하자고 하나님의 뜻도 찾지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다 결국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조금만 그럼 막 교만해 가지고 막 그냥 사람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알고 막 마음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막 저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 이 욥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는 교만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솔직해야죠, 목사님. 솔직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 그거는 죄 가운데 다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솔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솔직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뭐냐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죄 지었냐 그러니까 그들 감정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아담의 감정은 뭐예요? 아내를 향한 하와를 향한 원망. 저 여자가 나한테 저거 뭐 이거 먹이지만 않았어도 여자 그 하와에 대한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와는 또 하나님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원망. 하나님이 저 뱀만 안 만들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저 뱀 만들어 가지고 뱀에 대한 원망. 첫째로는 하와는 뱀에 대한 원망, 아담은
하와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아담과 둘이 똑같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면 그 뒤끝은 하나님께로 원망이 나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죄에,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게 아니고 죄를 짓는데 앞서가게 되어져 있다, 우리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마귀한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 하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하나님 욥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고 네 마귀가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내가 그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죄짓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고통을 내가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 그 말에 들어서 그 욥을 어렵게 하고 시험 주고 고통에 빠지게 했는데도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더라. 순전함을 지켰더라. 어린이 같은 신앙을 그대로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잘하는 것 이렇게 보세요. 순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 밑에 아이들, 그 순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곳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어릴 때는 부모가 야단을 쳐도 때려도 혼내줘도 그 자녀들은 뭐냐면 막 미안해가지고 죄스러워가지고 부모한테 안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막 빌어요. 근데 그거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요새는 애들이 워낙 빨리 커서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엄마 미워, 아빠 미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어지면 하는 얘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요. 이제는 사람의 폐륜의 길로 들어가요. 20살이 넘어가고 30이 넘어가면 그때는 뭐냐 하면, 결혼시켜줬더니 결혼할 때 집 안 사줬다고, 전세금 안 대줬다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응? 며느리도 그 얘기하고 아들도 그 얘기하고, 지금까지 다 키워줬는데.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한 거 쉽게 말하면 순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전함이거든요. 순전함. 이 순전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정말로 악한 건데,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10명이 죽어도 막살이 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마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진행되잖아요.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전부 다 뭐냐면 전쟁 계속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냐면 러시아를 압박해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천 발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작은 핵이라도 터뜨리면, 지금 핵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졌던 핵과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지만 나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뭐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서 푸틴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시간이면 프랑스는 어딜 마비시켜버린다. 핵 던져버리면.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압박을 하잖아요. 이거 뭐 세상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문제를 일으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100명이 죽든지 1000명이 죽든지 10,000명이 죽든지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은 정리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고. 말이 그냥 농담 삼아서 해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억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사단은 뒤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해 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사단 마귀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끔찍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시면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이 가죽이 껍데기 가죽이 있고 속 가죽이 있는데 이 껍데기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통증과 고통은 어떻게 뭘로 견디겠어요? 얼마나 이게 아픈지 이 껍데기와 껍데기를 뒤집어 놓으면 아픈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막 팔을 긁잖아요. 뼈를 긁어내잖아요. 왜?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이 악한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 껍데기와 껍데기를 뒤집어 놓으면 그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유물 잃어버린 거는 괜찮고 생명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 소유물은 그가 이 목숨에 오면,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생명을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야, 돈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거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 여기 마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거, 재산 잃어버린 거, 자식 잃어버린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아프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그 살과 뼈를 쳐보세요. 하나님이 해보고 살과 뼈를 쳐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욕합니다.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해요. 사단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내하지 마라. 목숨은 죽이지는 말고. 이 마귀가 뭐 한다는 거야? 사람 죽인다는 거야. 10명의 아들도 죽였고 이제는 욥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죽이지 마라. 생명 우선되지 마라. 이 마귀가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진짜 흉악하다는 것을, 흉악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틀러만 죽일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는 아니고 히틀러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가 한 2천만 명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1917년 코민트린을 시작해서 공산주의 연합체가, 국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죽인, 자국민을 죽인 게 2천만 명입니다. 히틀러가 왔습니다. 히틀러는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 전체를 전쟁을 통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전쟁도 아니고 자기 국민을 2천만 명 죽인 게 러시아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 모택동리는 자기 국민들을
8천만 명 죽였습니다. 공식적으로 6,800만 명. 김일성이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내려오는 북한은 자기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대한민국은 보세요. 또 그때 2천만 명 채 안 됐는데 지금은 5천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300만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킬링필드 알죠? 캄보디아. 공산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전 국민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750만 명. 베트남은요. 우리가 오늘날 막 띄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고 뭐 그다음에 이 뭐랄까 유튜브에도 보면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준 에티오피아 하면서 띄우잖아요. 참전해서 도와줬다. 에티오피아가 도와준 게 아니고요. 에티오피아 국왕이 도와준 거예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왕정 체제였거든요. 이 에티오피아 왕이 자기를 지키는 왕을 지키는 근위대를 보내준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1972년에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 왕조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쫓겨나고 더 나아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전부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에티오피아 국가가 도와준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 왕조가 자기들을 지키는 근위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통해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는 6.25 사변 때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아니요. 에티오피아의 그때 왕조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이 자국민들부터 죽였는데 이 사단 마귀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 동참했던 독일 국민들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이 사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들은 끔찍스럽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말들을 사단 마귀가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시면,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이 사단 마귀의 깨개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의 깨울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큰 시험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욥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